사람의 규정을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섬긴다. 주님 평강.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구절은 마르코복음 7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이, 이 내용이 그리스도교 신자들, 천주교 신자들에게나 해당되는 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매우 보편적인, 매우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사실. 예를 들어서 저와 어떤 시각이 다른 형제가 있습니다. 시각은 서로 다 다르죠. 시각이 다른 형제가 하나 있는데 전례에 대한 생각이 달라요. 이제 저희는 수도자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 묵상, 그리고 미사를 이렇게 합니다, 새벽에. 근데 이 기도하는 시간, 아침 일어나서 먼저 기도를 하는데요, 이 형제는 차라리 너무 피곤하면 기도를 빠지고 자는 게 낫지, 기도에 나와서 조는 것은 하느님 앞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형제예요. 근데 반대로 저는 차라리 기도를 나와서 조는 한이 있어도 기도에 나오는 그 자세가 중요한 거지, 아예 나오지 않고 자는 것은 수도자로서 옳은 모습이 아니다. 이게 저의 주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둘이 안 맞잖아요. 계속 그것에 대해서 갈등이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불편하게 여기고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죠. 근데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왜냐하면 둘 다 잘못된 부분이 있고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기도할 때, 묵상할 때 졸음이 많아요. 잘 나오지만 깨어있는 게 그런 부분에 약점이 있어요. 그 형제는 아침잠이 많아요. 그래서 아예 못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약점은 감추고 자신의 강점을 위주로 이것이 맞다, 이것이 맞는 규정이고 이것이 맞는 원칙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제대로 소통이 되려면 나의 약점, 그리고 그 상대방 형제의 약점을 서로 수용해 줘야 돼요. 서로 이해해 주면서 그것은 좀 품어주고 강점은 잘한다고 격려해 주면서 서로가 그렇게 이 관점에 대해서 함께 이해해 나갈 때 거기에서 이제 좋은 결과가 도출이 되는 거죠. 서로를 위해 도와주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나의 약점은 그대로 변치 않으려고 픽스해 둔 채 나의 강점만을 주장할 때 나는 그 사람을 끊임없이 깨우려고 할 것이고, 그 사람은 끊임없이 나의 조는 나를 끊임없이 깨우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 사랑이 배제가 됐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뭡니까? 선입견이라는 거예요, 선입견. 결국 내가 갖고 있는 체험, 그리고 나의 성격이 만들어낸 일종의 어떤 보이지 않는 관념들이 상대방을 바라볼 때 늘 앞에 존재해서 그것이 옳고 그름으로 판단이 되는 것. 그게 선입견이잖아요. 근데 이 선입견들이 하나의 문화가 되고 간습이 되면 엄청난 악행을 벌일 수도 있어요. 엄청난 불의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물론 좋은 관습은 좋죠. 근데 나쁜 관습이 하나의 문화로 형성이 돼버리면, 예컨대 중세시대는 신중심의 문화다 보니까 마녀사냥이라던가 천동설, 지동설, 이것으로 인한 갈등 문제, 여러 가지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합니까?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유교의 관습 안에서 노인을 공경하라. 이게 기본적인 예의 범절이잖아요. 노인을 공경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다.
이건 좀 훌륭한 관습인 것 같아요. 점점 그 관습이 없어져 가고 있죠.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이런 관습들이 하나의 형식이 되고 그 상대방 이 관습이 만들어졌을 때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군가를 단죄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관습이 형식화될 때 그럴 때 이제 무서운 결과를 낳죠. 뭐 전례나 이런 데 봐도 뭐 우리 전례 형식들이 다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 형식이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그것을 못 참고 분노하는 분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 형식들이 왜 생겼는지 그 본질을 보면 이 사람이 그것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이 사람의 그 마음이 더 중요한데 마음은 배제한 채 실수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바로 관습이 우상화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오히려 하느님은 헛되이 섬기게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이 선입견이라는 부분을 좀 주의해야 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란 걸 주셨어요. 이걸 굳이 뭐 신앙적으로 볼 필요도 없습니다. 원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른을 공경하고 뭐 자리양보를 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우리보다 먼저 태어났다는 이유잖아요. 맞죠? 경험의 삶의 경험을 존중하는 거. 근데 그런 윤리도덕을 빼놓고 예의범절을 빼놓고 있는 그대로 이 세상 원리, 자연 그대로의 원리대로라면 아니에요. 노인은 우리가 짓밟아야 될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더 센 사람이니까. 강자가 약자를 누르는 건 기본적인 본능적인 원리예요. 미어캣이 사자하고 있을 때 사자가 미어캣에게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잡아먹지. 그게 당연한 원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인간이고 하느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 신앙인 안에서는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본능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 우리의 자유의지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바탕 안에 이런 예의범절이 만들어지는 거죠. 하느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는 명백합니다. 창세기에 나오지만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고 보존하면서 하느님이 만든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그래서 그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도록 하느님의 기쁨을 함께 하기 위해서 하느님의 능력을 주었는데, 이 육신은 여전히 피조물인 인간이 그 하느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악용해서 자연을 파괴하고 세상을 혼란으로 이끌게 된 거죠. 이게 창세기에서 나오는 이야기의 핵심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유의지로 인해서 우리들은 어떤 것이 생긴다? 개별화가 일어나고 선입견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든 어떤 잔치든 어떤 문화든 이 공동체가 있는 한 그 안에서 대세를 이루는 관념이 있고, 그 관념에 의해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건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이것을 양쪽을 다 잘 아우를 수 있어야 돼요. 즉, 이 세상의 순리를 따라가는 법칙 안에서 내가 자유의지를 통해 진정한 자유로움을 느끼며 살아가는 거예요. 즉, 수도자로 따지면 수도자의 이 삶 속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키는 것에 급급하고 따라가는 삶이 아닌 내가 그 안에서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키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 삶 안에서 이 주어진 환경 속에 주어진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는 하느님이 주신 신적 능력이 있으니 그 주어진 삶 안에서 자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의 행동 하나하나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라 정말 가치를 이루어가고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자의식을 가지고 기쁘게 실천하시는 능동적인 수동화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네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